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보면 바울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장 3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사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을 고난 없이 산전수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학벌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도 명예도 지식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니까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핍박밖에 없었고 조롱밖에 없었어요. 제가 미쳤나봐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아무튼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돌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순탄한 삶도 살아봤지만 참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많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도 당해봤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없는 가운데 평안한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 평안을 맛보았는데, 그것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나에게까지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평안해 하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뭐 거의 다 같은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조금 더 표현이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나 평안이나 평화나 그건 이렇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이 누구 평안이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있으면은 만난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나를 만난 사람도 불안해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난 사람도 평안을 느끼겠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는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평안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근심할 거,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스트레스, 앞날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곧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면 뭘 먹고 살지 라는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고, 젊은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디 취직하지? 대학 나오면 뭐야? 백수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앞날에 대한 불안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불안이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정권이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게 나을까? 부자들도 그런 고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외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쓰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체는 쌍 사람도 똑같이 먹어야 살고 자야지 되고 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쌍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 뿐인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에, 영적인 걱정, 염려에 더 많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튼 더 풍요를 누리고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공허하고 훨씬 외롭고 훨씬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 할아버지가 계셨고 형제들이 있었고 아무튼 부모님이 계셨고, 그래서 누군가가 친척들이라도 감싸주시니까 평안함을 느꼈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혼나도 할머니가 그냥 다독다독 해주면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나 혼자 서야 되니까, 나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내 삶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이 튼튼한 성처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막 벌어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정도 됐겠지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또 지켜야 돼? 그래서 그 돈을 지키려고 또 불안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세를 얻어가지고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가 영원히 계속된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도 어느 순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면은 국회의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택시 운전하신 분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쿠팡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여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떨어져 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쿠팡에서 그 하청 물건 상납차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돈을 벌어야지 내 생활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민생 탐방하겠다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그러는데 치킨집 배달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 민생 탐방 이렇게 탐방한다고 치킨집 배달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알바가 아니고 생업을 위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하고 있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국회의원 출신도 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좋아해갖고 권세를 휘둘렀겠지만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이 떡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권세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내가 다음에 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당에서 공천 받으려면 그 공천해주는 사람들한테 막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비든지 아부하든지 어떻게 열심히 일하든지 아무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 불안한 거잖아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불안한 거잖아요. 명예로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명예도 잘 나가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 어떻게 돼요? 매장돼 버려요. 연예인들도 잘 나가다가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운전해보고 나면은 갑자기 그냥 막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이름이 막 떠버리게 되는 거죠. 이 명예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나 약물이나 또 더 나쁜 그 약물들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폐가망신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잠깐 평안을 줄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과 위로는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상을 찾고 다른 종교를 찾아서 그 속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평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위장된 평안인 거다. 진정한 하나님 평안이 아니고 위장된 평안인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단계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바르게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율법을 이루며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천국 예수님께서 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천국의 그 사기관들의 의를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는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흠이 없고 완전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속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지켜요. 근데 속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한 거지.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럼 포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뭐가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렇게 질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질 수 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아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와 비교가 안 되면 완벽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진짜 의다. 인간의 의는 지푸라기 같은 의고 결국 불에 다 타버릴 의고 남아있지 않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죠. 내가 새벽 예배도 안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죠.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지, 내 지푸라기 같은 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나이다. 나는 막 금식하나이다. 11조 하나이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치며 토곡하는 세리가 의롭다고 받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분명히 거룩하고 자랑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가 땅을 100평만 갖고 있다 그러면 부자예요. 그죠? 강남에 땅을 100평 갖고 있다면 부자예요. 그런데 지구본을 놔두고 대한민국에서 땅을 100평을 그려본다 그러면은 점이 하나 찍힐까 말까 할걸요. 그죠? 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점을 찍을 것도 없겠죠. 100평은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의가 강남에 땅 100평 갖고 있는 것만큼만 의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요 사람들을 구분할 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 속한 교단에서는 2분설 몸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2분설로 구분을 하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3분설을 구분해요. 몸과 영과 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학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설이 옳으냐 3분설이 옳으냐 막 다투고 막 토론하고 막 논쟁하고 막 그래요. 근데 2분설이 중요하냐 3분설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의 총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려고 몸과 혼과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몸과 혼과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나라는 것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사람들은 나인 줄 알아요. 근데 내 몸도 나이지만 진짜 성경은 얘기하기를 내 몸은 내가 거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집하고 주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처럼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는 거고 영혼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올 때 영혼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을 얘기하는 것은
그걸 몸과 영혼이 합쳐지니까 전인격적인 삶인 거죠. 그렇죠?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인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자로 지켜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자라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을 자로 나서기를 원한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책망받지 않을 자로 지켜지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옥 가고 누군가가 천국 가고 그런다 그러면 그 목사님 책임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서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자기 소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해. 그게 지금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라고 하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루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부르고 성도로 삼았으니까, 자녀로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너희를 믿음 안에서 지키고 보호했다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실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의지가 변치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끝까지 구원받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은 지금 다르고 10분 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의지는 작심삼일, 3일도 못 간다 그런 거잖아요. 믿을 게 없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나는 확신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게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시발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목사님이 왜 욕해요.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대요. 선생님이 왜 욕하냐고. 시발점이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이 하나님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도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도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에게 확신을 걸었다고 한다면은 그 확신도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울이 믿음을 얹어놨기 때문에 그 확신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줄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들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어제 택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제 생일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가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해놨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지키고 자기 것은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지고 흔들리고 시험 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믿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거든. 나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왔거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고 성령을 감화감동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구나. 구원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